스바냐 1장 7절로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세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막대수 주민들아, 너희는 슬피 울라. 가나안 백성이 다 패망하고 은을 거래하는 자들이 끊어졌음이라.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아니하시며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그들의 재물이 누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의 집이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가꾸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아멘.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 라는 제목으로 아침 묵상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도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하여 우리들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7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7절 말씀을 읽으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7절에서만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등장을 하냐면 3번 등장을 하죠. 그리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그 대명사를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하나님이란 이름이 4번 등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한 절에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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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계속 강조하고 있을까? 그것은 지난 시간에 살펴보진 않았지만 6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들을 멸절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하나님은 멸절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멸절하시는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7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다라고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이 친히 희생을 준비하시고 또한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날이 구별되어지는 날임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7절에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아무 말하지 아니하고 꼼짝이 가만히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걸까? 네, 비슷하죠. 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들이 예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핑계를 댑니다. 그 말씀이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말도 안 되는 핑계를 지금 대고 있거든요. 두려움 때문에. 그때 모세를 통하여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가만히 있는다라는 말씀이 잠잠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잠잠하라, 가만히 있어라. 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에게 가만히 있어라 라는 것이고 그것은요, 너희의 부정적인 생각 이야기하지 마. 너희의 부정적인 말들 하지 마. 너희가 돌아가겠다라는 행동 취하는 것도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잠잠하라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는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는 자꾸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말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의지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말. 그래서 여호와 앞에 너희는 잠잠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단어가 여호수아 6장에도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의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물론 여기는 언어와 관련되어졌지만 언어뿐만 아닌 것입니다. 언어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네, 부정적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죠. 부정적인 생각 갖지 마. 부정적인 언어 하지 마. 우리가 여리고성을 돈다고 이 성이 무너지겠어? 이건 참 바보 같은 짓이야. 왜 일들을 하라는 걸까? 라고 이야기할 때 이렇게 돈다고 성이 무너져? 라는 생각, 부정적인 것들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입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잠잠하라고 말씀하실까? 여호와의 날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얘기하면 그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하나는 심판과 하나는 구원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과 욕심대로 탐욕되의 삶을 살아갔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에요. 이것을 좀 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면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모략을 꾸미고 그리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채찍질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은요 두려운 소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봤지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낙심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과 사람들에게는 기쁨의 소식이죠. 왜요?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생각내어지면서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이 뭘 하시겠다고 그러냐면 희생을 준비하시고 그 청할 자들을 구별하시겠다. 물론 여기서 청할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인지를 뚜렷하게 본문 속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셨다라는 말 속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희생을 준비하셨다라는 건 제사와 관련이 되어졌죠. 이스라엘은 5개의 제사가 있습니다. 물론 번제나 속죄제나 속건제처럼 태워서 짐승의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 제사도 있고 그러나 화목제는 좀 다르죠. 화목제는 짐승에서 기름들만 불에 태우고 그리고 그 고기를 제사장에 나누고 나머지는 이 식구가 가져가서 먹어요. 근데 여러분 황소를 한번 잡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황소를 잡아서 먹습니다. 그날 제사를 드렸으니까 오전은 다 보냈다고 한번 봅시다. 오후에 황소를 잡고 일부는 제사장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갖고 와서 이 식구가 먹어요. 남죠? 그 다음날 먹습니다. 남아요? 3일까지는 갈 수 없어요. 그게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린다면은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먹으면 그날 다음날까지 다 처분해야 돼요. 이 말은 물론 위생적인 문제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의도는 아니에요. 화목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결국 이 말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화목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처럼 그 황소에서 남겨진 모든 것들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화목제예요. 근데 그 희생의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그 청할 자들을 부르시고 구별하셨겠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그날에 문턱에 뛰어넘어서 포화가 거짓을 자기의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중요한 것이 뭘까요? 벌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8절과 9절 속에서 벌한다를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자를 벌하실까? 첫 번째 여호와의 희생의 날에 방백들과
왕자들과 옷을 입은 자들. 그래서 방백들은 누굽니까? 네, 고위 관리들을 이야기하죠. 왕자들은 네, 왕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은 뭘 얘기를 할까요? 이방인의 옷, 올바르지 아니하는 타인의 종교적인 습성이나 문화적인 습성이나 그 모든 것들을 따르면서도 그걸 자랑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의미를 한번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무슬림에는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슬림 법 샤리아라는 법에 명시되어서 금하는 것과 금한다라는 히람이라는 단어에서 파생이 돼요. 힐랄이라는 것은요, 무슬림 법이 금하는 것들, 그것들 외의 것들의 음식이 되어질 때, 그러니까 도축의 방법도 들어가지만 어떠한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요. 한 목사님이 힐랄 음식을 건강 음식으로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은 다 괜찮은 거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해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이 가정이 여기시는 무슬림 법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은 떳떳해서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이방인의 풍습과 이방인의 습성을 배우고 그걸 따라하는 것에 대하여 아무 꺼리낌이 없는 처럼 이야기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벌하겠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어떤 지위가 되어지면 나만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목회자가 되어지면 나는 떳떳하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돌아봐야죠. 내가 아무리 떳떳해도 믿음이 약한 자가 유혹받게 된다면 나는 하지 말아야죠.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본문 속에서는요, 방백들입니다. 왕자들입니다.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희생의 날에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어떤 자를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보면 그날의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과 거짓을 자기네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 포악과 거짓, 물론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그런데 앞에 문턱을 뛰어넘어서라는 거예요. 문턱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빠르게 지나간다, 약탈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다곤 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절대 문턱을 밟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도 그랬죠. 문지방을 밟지 말라고. 문턱을 밟지 않습니다. 문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 밟지 않는다는 의미로요, 그 앞에 그렇게 행하는 것. 자, 왜 이방신을 하나님이 금하시냐면요, 이방신과 하나님과 여호와는 좀 다르죠. 왜냐하면 이방신은요, 찾아가서 만나야 이방신입니다. 우리가 찾아가는 존재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존재죠. 이방신은요, 그가 그의 삶이 어떤 것과 어떤 삶을 살던가 아무런 관계없이 이방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 정성을 다하면 이방신은 복을 줘요. 근데 하나님은요, 아무리 우리가 기름진 그 수천의 양과 짐승을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공의와 정의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증히 여기셔요. 결국은 문턱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은요,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방신 앞에서 이웃들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의 형태를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벌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존중하는 걸 배워야 합니다. 우리 이웃들에 대하여, 우리의 지체들에 대하여 존중히 여겨야 돼요. 특히 가족이,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자녀는 부모를 존중히 여겨야 돼요. 성도는 성도끼리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의 미래의 가치를 두고 흉보거나 헐뜯거나 그들의 시험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고요, 용기와 격려와 힘이 되어지는 언어들,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이는 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지 아니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십니다.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이 그렇게 실천하는 자가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기쁨으로 여호와를 맞이하게 될 것이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으로 자신의 뜻과 자신의 편리함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그날의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우리에게 여호와의 날이 언제 들어올지를 모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시고 이웃을 마음껏 사랑하시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나 중심적 사고에서 이웃 중심적 사고로 바뀌시는 저 그리고 우리 지체들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